내년도 교회 표어를 지난 사무총회에서 보고받은 대로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려야 한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시련 그리고 시험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하자. 그래서 살려야 한다라는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 찬송을 1년 내내 같은 곡으로 건져내어 살리세, 이 찬송을 부르기로 했는데 마지막 절을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건져내어 살리세 이렇게 부르고, 봉헌 기도가 끝나면 일어난 채로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고 1년 내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호 제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야 한다, 전도 내가 한다, 그렇게 구호 제창을 하고 예배에 약간의 순서의 변화를 줄 건데,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사전 연습처럼 다음 주일은 조금 그렇게 연습을 할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배가 약간 산만해질 수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할렐루야 하고 주보를 흔들던 요거는 오늘까지만 하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그래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주보 흔들면서 할렐루야 한 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약간 바뀌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수요일 성탄절 음악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껏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이, 큰아들네 집에 가서 2명의 손자들하고 사사롭게 아주 재미있게 놀다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만나는 시간부터 공항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거짓말만 하면서 지내다가 왔어요. 거짓말만 하면서. 제가 도착했을 때 이제 1년 만에 처음 보는 둘째 손자가 참 예쁘고 귀여운데, 이 아이는 돌이니까 아직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그런데 4살 된 위에 큰 손자는 이제 철이 들었기 때문에 질투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할머니랑 같이 왔다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 돼서야 처음 보는 둘째 손자가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고 반갑겠어요. 그래도 아들네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큰 손자를 먼저 안아주고, 세인아, 유진이보다 네가 훨씬 더 예뻐. 할아버지는 너를 더 사랑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아들 집 방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내 아이들하고 그 학교 기숙사 마당에서 놀면서, 할아버지 저하고 술래잡기 해요. 할아버지 저하고 잡기놀이 해요. 할아버지 목마 태워주세요. 그럼 제가 목마를 태우고 또 같이 뛰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인아, 할아버지 힘들어. 허리 아파, 목 아파, 숨차.
할아버지하고 뛰지 마라. 그런데 제가 괜찮아. 세인아, 할아버지 하나도 허리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숨도 안 차고 힘도 하나도 안 들어. 사실은 허리 아프고 목도 아프고 숨도 찬데 거짓말하면서 지나다가 왔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공항에서 출발할 시간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손자가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 안 가고 세인이하고 여기서 살면 안 돼? 할아버지 가지 마. 가슴이 울컥하는데 세인아, 할아버지한테도 딸이 있잖아. 고모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 보고 싶어서 운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른 가서 고모 달래주고 빨리 다시 올게. 그랬더니 알았어요 할아버지, 빨리 갔다 오세요. 또 거짓말하고 왔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과 진실과 논리적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도 진실과 사실이 아니어도 그리고 논리적이 아니어도 정말 쓸데없는 소리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이지요. 그래서 새삼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말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우리 어머니는 안 좋아한다고 안 잡수셔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하더라. 사이다도 싫어하시고 오렌지 주스도 싫어하시고 카스테라도 싫어하시고 맛있는 과자도 다 싫어해.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해. 그랬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우리 사회에 오래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매장이 크면 클수록 절반 가격에 10분의 1 가격에 그냥 기증도 해요. 미치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 겨울 상품을 이미 팔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이상 안 팔립니다. 이거 1년 묵히면 창고 물류 비용이 더 들어요. 내년에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적은 돈 미치고 팔아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미치고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인 세상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또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그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우린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혼자 살아도 절대 불편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다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촉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시집 안 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관과 삶의 방식이 다른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싱글로 살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 번째 거짓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이것도 옛날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23살, 28살 이렇던 옛날에 환갑을 지나면 인생을 다 산 거였어요. 넘치게 산 거였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질병도 많던 시대에 오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로당에 70, 80 이런 분들이 가면 새내기라고 심부름하면서 경로당에 드나든다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했는지 이제는 옛날에 다 소원 없이 살았다라는 나이가 아직 노인이란 말을 누구에게 붙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전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백화점을 드나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소리 하면 욕 먹습니다. 그냥 나이가 한 70, 80대도 아주머니, 아저씨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빨리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유언장을 미리 써놓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이나 또 요양원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연장해가는 오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도 없이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서 호흡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다면 나 인위적인 수단으로 생명 연장해 주지 마라.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형제 간에 합의가 안 되지요. 가족들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계로 계속 숨을 쉬게 하면서 죽음의 저편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지나친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유언을 합니다. 유언장을 써놓고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아예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녀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액자에다가 유언장을 써서 벽에 걸어놓은 집들도 있어요. 대개 그 중심에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위적 수단을 쓰지 마라. 첫 번째, 내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호흡 곤란이 올 때 절대로 인공 심폐시술을 하지 마라. 그 다음 기도나 목을 뚫고 인공 튜브를 삽관해서 수명을 연장하지 마라. 이걸 유언장에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괴로움을 겪는데 가족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미 의학적인 기계적인 수단으로 호흡을 연장하기 시작했으면 가족들이 원해도 그 방법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 그리고 건강에 조금 이상 신호가 오고, 저렇게 힘들게 마지막을 병원에서 의식 없이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나이, 내 건강을 헤아리고 내가 만일 그런 응급사태가 벌어지면 나에게 인공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아달라.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이 3대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거짓말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상식이 되었지요. 주전 739년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임금이 죽던 바로 그때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수백 년 동안 서로 반목하며 계속해서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팽창 정책을 벌이고 있었고, 남쪽에는 오래된 대제국 이집트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남북 대치 상황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된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 두려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는 수리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저지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에게 동맹을 요구해 왔는데, 남왕국 유다는 우리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동맹하고 남왕국 유다를 쳐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7장 2절에 보면,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숲풀에 바람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왕국의 아하스 임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맹군과 대항할 군사적인 힘이 없다는 이유로 도리어 거꾸로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북왕국은 수리아와 동맹을 했고 남왕국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군대를 공짜로 보내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견제해주는 대신 남왕국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예속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721년이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에게 7장 4절에 보면, 아수르, 애굽, 시리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군대의 힘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수완으로 나라가 번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부직갱이, 불타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7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군대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외교적인 수완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말 앞에서 아하스 임금이 선지자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하스 임금은 가장 최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조공을 바치기로 외교적 노선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수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애굽에 설 것인가 아수르에 설 것인가를 지도자들은 저울질하면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임금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징조를 눈앞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실 건데 그 권고를 듣지 않겠다. 7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시험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거절, 명분이 있는 거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한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희망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멸망해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다시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새로운 민족, 혼혈 민족이 탄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70년이 넘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운명을 내다보면서 그보다 더 먼 미래 700년이 넘는 그 시대적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아하스 임금이 구하지 않았던 징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터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임금은 어떤 징조를 속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가 기대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군대, 무기, 영웅,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자기들을 구해줄 징조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같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씩 셋씩 쌍둥이도 삼둥이도 사둥이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700년 전에는 이건 상식도 아니고 아무리 수많은 예를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 당시 상식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지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이 시대, 기술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야 상식을 넘어서서 지식을 넘어서서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체세포 복제로 벌써 오래전에 양을 복제해냈고 동물을 복제해냈고 장기를 복제해내는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체세포 복제뿐 아니라 코끼리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혈액 속에서 코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술의 발달보다 더한 윤리와 도덕과 신앙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기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책을 다 가지고 이사를 왔지요. 손으로 원고를 쓰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사 올 때는 플로피 디스켓, 네모 반듯한 플로피 디스켓, 킬로바이트로 그 저장 능력을 표현했던 플로피 디스켓을 한아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문서로 인쇄해서 출력했던 엄청난 바인더의 용량을 거기에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플로피 디스켓이 사라지면서 새끼손가락만한 USB가 나오는데 이게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켓은 킬로바이트 1000인데 이 메가바이트는 1000만, 10만, 100만이에요. 100만 단위의 수용 능력을, 저장 능력을 가진 USB로 제가 연말에 며칠 걸려서 그 플로피 디스켓을 USB로 옮겼는데 그 엄청난 양의 제가 쓴 설교, 수필, 수집한 자료, 이 원고들이 요 새끼손가락만 한 곳에 다 들어갔는데 절반도 안 쓰고 다 들어갔어요. 제가 한 일주일 걸려 그 작업을 해놓고서는 그걸 들고 참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개개인의 정보를 눈앞에 영화처럼 확 펼쳐놓는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가진 정보 처리 능력도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킬로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로 옮겨도 하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제 정보량을 요즘 기가바이트의 USB로 옮겨 놓으니까 이제는 또 1000배가 됐어요. 10억을 저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작은 저장 장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제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 손가락만한 이 USB에 다 넣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젠 넣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온라인상에 얹어놓고 저쪽 가서 제가 저장해 놓은 저장 장치에 접속하면 그쪽 나라에서 그냥 뽑아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10여 년 전에 선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태국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빠뜨리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연락해서 인터넷으로 제 자료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장할 때는 1초도 안 걸렸어요. 우리 한국이 아이디가 한국이잖아요. 1초도 안 걸려서 저장한 용량을 태국에서 봤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선교사 한 분이 노트북 컴퓨터 틀어놓고 인터넷 접속해서 그 강의할 용량, 우리나라에서는 1초도 안 걸리는 용량을 한 10시간 걸려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그것이 직접 보내는 배달이 아니고 정보 숫자로 처리해서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신을 찾지 않아도, 바다가 내놓지 않아도, 땅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순식간에 펼쳐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는 이것도 상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1000년 전, 2000년 전, 2700년 전 아하스 임금처럼 믿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은 우리는 거창하게 상식, 지식, 역사, 경험, 지성이라고 거부하며 살아갈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웅이 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온다는 겁니다. 군대가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핵무기가 없어도, 항공모함이 없어도, 전투기가 없어도, 미사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다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눈물 나지 않는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인 것을 믿고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 전도와 기도의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